우리 저랑 한번 성경 구절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인데 한 절 한 절 교독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파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이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날짜를 보니까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25가 발발한 지 우리 오늘로 67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구상에 아직까지 한 민족이 서로가 총부리를 겨루면서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미국에서 있는 뉴스나 여러 가지를 들어보면은 북한이 괜히 핵폭탄이다, 또 장거리 미사일이다 하는 걸 하면서 너무 온 세계의 안목을 한국으로 한반도로 집중시키고 이 정세가 너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대한민국에 절대로 전쟁은 없고, 그리고 또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어릴 적부터 노래 불렀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나라를 위하여서 절대로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다니엘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우리 미국에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읽었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라고 하는 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태어나기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이 포로로 이 바빌론으로 잡혀와서 자라는 게 그 나라에서 바빌론에서 성장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쓰여지고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가 나오는 책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들을 때, 읽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다니엘도 우리가 여러분들도 영어 이름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한국 이름은 최형규지만 영어 이름은 자슈아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읽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은 실제로는 바벨론어로 된 이름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을 보면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실제로는 이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다니엘, 하나나, 미사엘, 아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너무 일을 잘하고 왕의 신임을 받다 보니까 왕이 직접 이 세 친구에게 준 이름이 뭐냐 하면은 벨드사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분을 생각할 때, 이 청년들을 생각할 때 1.5세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생각한다면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청년들인데 어떻게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축복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또한 한국을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 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인들과 사역을 하기 전에는 영어를 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리고 대학생들과 많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1.5세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하자면은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의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도 예배하기 전에 시작할 때 우리 사도신경을 다 외웠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을 다 제가 외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로도 물론 애들은 다 외우지만 한국말로 한번 외워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하고 또 전도사님이 푸시를 하니까 이해도 안 합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 중간에 어떻게 나가냐면은 전능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인데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무조건 하고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앞에서 이제 하는데 나 한국말로 외울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외우고 한국말로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떻게 외우냐면은 전능하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통에 앉아 계시다가 그런 게 1.5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적으로 볼 때 보면은 참 많은 게 부족하고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에게 이 바빌론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냐면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보는 사람들마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자질을 해서 왕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절을 하라고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 세 청년을 자기 있는 왕궁에 불러서 말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서제스트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너네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겠다.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지금까지 절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절을 한다면은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고 절을 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공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아멘. 그러니까 왕이 말하는 게 지금까지는 괜찮다. 근데 지금부터 절을 해라. 근데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고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진다면은 그 어떤 신도 나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저께까지는 이 바빌론에서 가장 왕의 총애를 받으며 자기의 삶 속에서 최고의 순간을 누리고 있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인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이 순간에 자기에게 너무나도 엄청난 시련이 닥치고 자기에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순간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느냐를 오늘 그들의 대답 16절에서 18절까지 살펴보며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에서 가져야 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답은 지금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세 친구가 하는 대답은 왕의 입장에서 듣자면은 너무나도 황당한 대답입니다. 뭐냐면은 왕이 지금 어떤 입장에 있냐면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상에 대해서 절을 하겠다 안 하겠다에 따라서 이들의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근데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뭐냐면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금신상에 대해서 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왕에 대해서 절을 안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여러분, 이게 황당한 경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바빌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민자이고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높은 위치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민 사회에서 롤 모델이 됐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볼 때, 봐라, 우리가 비록 우리 조국을 떠났지만 이곳 바빌론에 있다 하더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라, 이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에 갈 수 있고 이 나라에서도 충분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어쩌면은 그들을 향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롤 모델이 됐던 사람이 이 세 친구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담대히 왕 앞에 하는 대답은 뭐냐면은,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청년이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왕의 신임을 받는 신하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절하자. 내가 진짜 그 신을 섬겨서가 아니고 일단 내가 살아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서 많이 봉사할 것 아닌가. 내가 비록 절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내가 절하는 거 아니고 왕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절 한번 하자. 충분히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하는 질문에 했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은, 아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금신상에 대해서 절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금 왕에게 말할 필요도 없고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써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십계명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아대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그냥 우리 세대만 아니고 하나님이 1,000대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절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자신의 위치가 바빌론에서 높은 자에 있었던, 그에 대해서 누가 그 믿음을 시험하든지 간에 담대하게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써 왕에게 나가서, 아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때는 1,000대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왕이 어떠한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기독교가 흥왕한 나라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자신의 글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한국을 처음 왔는데 너무나도 답답한 겁니다. 선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는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화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말만 하면 그냥 쫓아보내니까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며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어쩌면 영영 볼 기회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조선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저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도 우리나라에 처음 와가지고 정말 그가 눈으로 바라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조선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그의 삶 속에서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하고 정말 의사들이 판단할 때 정말 당신의 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삶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있었던 다윗 왕이 정말 삶 속에서 힘든 경우에 있는 다윗 왕이 시편 56편 3절과 4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시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하는 날에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윗 왕이 절대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이 짓는 죄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삶 속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에 있을 때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는 그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29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있는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여러분, 처음에 왕에게 한 대답은 뭐냐면은 왕이 우리에게 아무리 다시 절하라고 요구한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done deal,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이 17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말을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를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분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그 두 번째 뒤에 문장은 뭐냐면은 또한 우리를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당신이 나를 해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고백을 이 17절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똑같은 고백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사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아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랑에는 리밋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을 향해서 말만 해봐라, 내가 다 해줄게, 아빠 차를 팔아서라도 다 해준다 할 때 두 가지 조건은 항상 있습니다. 첫째, 비싼 거 물어보면 안 된다. 두 번째, 아빠 차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는다. 내 나름대로 리밋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대에서 누군가를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왕에 대하여 한 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으며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들의 고백의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은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뭐냐 말하면 여러분, 영어로 말해서 even if he does not이라고 말합니다. 뭐냐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많이 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우리는 결코 왕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이 기도문 가운데, 이 절 가운데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시간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을 것이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며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그 고백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냥 단지 기도에 응답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분명 나를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것이며 하나님께 더욱더 부르짖겠나이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나는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라는 아멘. 그런 신앙의 고백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그리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건드릴 수도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을 가지고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방향과 내가 바라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내 기도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풀무불, 바람을 넣으면서 불을 때는 그곳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스토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스토리의 끝은 뭐냐면은, 놀라운 것은 정말 만약에 그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을 했다면은 그것으로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날 수도 있는데, 그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리 우리의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되었는가? 진짜 풀무불에 떨어졌는데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도 천사들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해 주므로 그가 하나님을, 15절에는 누가 나의 손에서 너네들을 인도해 줄 신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던 그가 28절의 말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29절에 가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모든 바빌론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빌론의 왕에게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했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었을 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분명히 전도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업신여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그들 또한 전도하며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누구보다도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를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과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참 곤란한 것이 있고 관계 속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적인 문제로, 또 건강적인 문제로 정말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 정말 그것을 다른 곳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겠노라는 그 말씀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더라도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대부흥운동이 언제 일어났냐면 18세기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맥스 죽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잘 믿었고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목사님이 되었고, 그리고 맥스 죽스는 친한 친구였지만 그가 안타깝게도 무신론자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리처드 덕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50년이 지난 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맥스 죽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두 집안을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150년 동안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총 873명의 후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후손들이 이렇게 됐습니다.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회자와 성직자가 100명,
군 장성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국가공무원이 80명, 상원의원이 5명, 미국 부통령 1명, 그리고 260명의 평범한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결과가 150년 뒤에 나왔습니다. 똑같은 동시대에 살았는 맥스 죽스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의 친구였습니다. 안타깝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어떻게 되는가? 150년 후에 에드워드 목사님 가계보다 1.5배나 많은 1292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그 중에 310명은 빈민으로 죽어버렸고 150명은 범죄자가 되었고 7명은 살인자가 됐으며 100명은 술주정뱅이가 되었고 여인의 절반가량은 매춘부가 됐으며 자손 중 540명이 주정부에서 125만 불 가량의 신세를 받는 돈을 받는 그런 신세를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똑바로 믿고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천대까지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것도 복된 것이지만 여러분이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를 믿었다면은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가득한 삶을 살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경우라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산다면은 우리 앞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일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